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더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3월에는 통화와 문자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안부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날씨가 매우 좋은데 밖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여러 모임을 가질 수도 없으며 특별히 교회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어서 우울하기까지 하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날씨가 매우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창가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니까 따스한 햇살처럼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요. 또 봄비가 가끔씩 내릴 때는 빗소리를 반주 삼아 기도드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항상 힘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제 안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이었는데 제가 왜 그리도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격려보다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평생의 약속을 맺거나 국가 간의 협약을 맺기도 하고 오랜 상처를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영생을 소유한 자녀가 되기도 하죠. 인간의 언어에도 이렇듯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을 복음 전파, 복음 사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셨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놀라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엑불레소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불레소는 일상에서 깜짝 놀라는 정도에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라 간담을 서늘하게 하다, 마비될 정도로 아연실색하며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그토록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로고스, 즉 말씀이 권위를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위라는 우리말은 권위주의라는 단어로 인해 부정적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엑수시아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엑수시아는 타인에게 안정감, 감화력, 설득력, 감동을 주는 내용이나 전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나 어떤 성경 전문가로부터 수여받은 권세가 아니라 능력이 동반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권능에 가깝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외적인 것만을 주로 가르쳤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스승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누적되어 있는 자신들의 유대적 전통에 따라서만 가르쳤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늘의 비밀과 구원을 계시하셨고 신적 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영적 갈망을 해결해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로서는 가질 수 없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람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하면 예수님의 엑수시아로 인한 사람들의 엑불레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말씀의 권위로 인한 사람들의 경탄, 놀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에게 맞는, 더 나은 지식적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설교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교의 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며 그 권위에 의지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교제하는 가운데 삶 자체를 예수님의 권위로 덧입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겨자씨를 비롯한 교회 내 모든 모임에서도 그 어떤 지위적, 학문적 권위나 언변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락에는 축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총 21개의 기적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중 이 축기 기사가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를 인용하여 주님이 직접 설교하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선포되었던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이 단락이 보여주죠. 악령이 존재하며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악령의 존재와 활동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합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이 오늘날까지도 보편적, 객관적, 과학적, 우주적,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악령의 존재와 활동을 공상적 산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에게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신통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러운 능력이죠. 귀신의 의도는 단지 사람을 괴롭고 더럽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고 파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축기사들처럼 귀신을 위협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이 아닌 귀신, 즉 사탄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는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무가치하며 도리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분에 관한 지식과 고백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0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비롯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들입니다. 귀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질병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영적인 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육적인 병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완전한 회복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도 떨고 질병도 떠나가며 풍랑도 잠잠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병든 육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병든 가정과 한국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치유사역 이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나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몰려드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임하여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채움 없는 부음은 있을 수 없죠. 말씀이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삶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말씀의 힘, 내면의 힘을 채우십시오. 삶도, 사역도, 사명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말씀과 힘을 공급받을 때 삶과 사역은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 삶과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처럼 큰 능력이 임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변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참된 소명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며,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마음의 죄악을 통제하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변하여 성화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